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와 평화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밝히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주연절 후 두 번째의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도 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신실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 구룡마을에 금요일에 화재가 나서 수백 명의 소방인력과 차량과 헬기도 투입되어 겨우 6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258명이 대피하고 18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웃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교회 안팎에서
돌봄 사역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우울과 불안, 관계단절, 영적 소진 등 참 다양한 이유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얼굴들은 대부분 돌봄의 부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고립된 채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하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라 교회는 과연 누구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정부 기관이나 NGO 단체들과 연계해서 실천하게 하소서. 돌봄은 선택적 사명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본질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으로 쪽발된 반정부 시위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로 번졌습니다. 지난 몇 주간 지속된 시위에 정부가 폭력으로 맞서며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란 당국에서 모든 소통망을 끊어 아직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란의 지도자들과 당국이 시민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반드시 처벌받게 하시고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정권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 경제 상황이 안정되어 일상을 되찾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례자 요한이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청년 예수를 보고 그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례자 요한의 말에 의하면 요한은 전에부터 자신의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요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해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 자신도 아직까지 자신이 말해왔던 그분을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전하는 이유는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오늘날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서 물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을 지금 자신이 세례를 주면서 목격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2절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세례자 요한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던 헤롯 대왕만큼이나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때마침 저쪽에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자 요한은 다시 한번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스승의 말을 듣자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물 세례를 주는 집례자인 요한 옆에서 그 일을 돕고 있는 제자들을 누구나 봤을 겁니다. 누군가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도록 청탁도 했을 겁니다. 청탁을 하려면 요한 못지않게
그의 제자들을 잘 알아야 하죠. 곧 꼭 이 청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줄을 서서 받았겠죠. 줄을 서면 주최 측 누군가가 통제해야만 하니까 자연스레 요한의 제자도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인지 아마도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에 와서 예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묵고 계신 곳에 와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밤 10시까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낮에 따라갔다고 해도 적어도 하루 반나절 이상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하루 반나절 정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떠나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그 좋은 것을 보게 하거나 누리게 하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안드레도 그랬습니다.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안드레가 올 때도 그러셨지만 이번에는 시몬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를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날 안드레의 이 집안 사정을 듣고 기억하고 계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시몬인지 베드로인지 아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김준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참 좋은 시입니다. 꽃의 시인 김춘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대상을 지칭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이름 부름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한 인간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방식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의지로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단하여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약 본문인 이사야 49장은 우리의 생각이 틀렸음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의 선택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응답보다 항상 앞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데리고 간 사람이 먼저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선생님같이 존경의 대상에게 자신의 친구나 누군가를 데리고 갔을 때는 뭐라고 해요? 선생된 존재가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간 사람이 함께 온 사람이 누군지 선생된 존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처음 보셨을 때 그가 누구인지 설명하기도 전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권적 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족 배경, 우리가 살아온 눈물의 세월, 그리고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은밀한 약점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안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교회마다 찬양대나 찬양팀까지 만들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까? 노래방에 가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몬으로 살 때, 즉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업으로 살 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나의 생각에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을 한 것 같고 내 힘만 빼고 허비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현절의 은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빛이 어둠을 찾아오듯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밝아지고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시몬은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상황입니다. 시몬은 원래 고유의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히브리어 시므온의 헬라어, 즉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뜻은 들음이고 이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본명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고 부르겠다고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게바는 2000년 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아람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상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식 이름인 게바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드로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발음은 페트로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 바로 베드로가 된 것이죠. 신학 연구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단순한 명명이 아니라 소유권과 권위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생존 본능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법적 선포입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확실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재창조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시몬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최근 우리가 국민 배우 안성기 형제의 이 장례식에서 그의 세례명 사도 요한을 보며 그가 지향했던 삶의 가치를 읽었듯이 이름은 그 사람의 지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몬이 이름을 받자마자 즉시 반석처럼 단단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는 여전히 실수하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며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게바라는 이름은 거짓입니까? 주님의 예언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너는 이미 반석이다라는 상태의 확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는
개바로 불리지만 월요일 아침 직장이나 세상에 나가는 순간 다시 비굴하고 흔들리는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유전자 결정론이나 원판불변의 법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오늘 서신서 본문인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분쟁과 음행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들의 행실은 전혀 성스럽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자 브레바드 차일즈는 성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바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평생 시몬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니까짓 게 너 따위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하며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이면 넌 당장 사형이다 하고 공포를 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수신 감옥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만 하세요. 저 마귀의 말은 거짓이다. 이 말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럴 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현실의 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집불통에다 성미급하고 과격했던 시몬을 2000년 교회사의 초석을 놓은 반석과 같은 개바로 세우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개바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사명의 이름으로 자신을 재정의하십시오. 한국 사회는 우리를 직함이나 연봉, 아파트 평수로 부릅니다. 세상의 이 부름에 응답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됩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신입사원 대리 과장이기 이전에 주님이 부르신 개바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신입사원 대리 과장이기 이전에 주님이 부르신 개바다. 주님이 주신 소유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갑질과 을질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미래를 불러주십시오. 안드레는 시몬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시몬처럼 흔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실수하는 부하 직원, 방황하는 자녀, 까칠한 이웃을 대할 때 그들의 과거, 시몬의 모습을 들추는 고발자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들이 변화될 미래, 개바의 모습을 기대하며 격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반석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꽃이 되게 하고 반석이 되게 합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반석의 맷집을 기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이 된 비결은 한 번도 안 흔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 사망의 세력은 이미 꺾였다는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부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한 개바로 빚어가는 정금 같은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맞추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 딸, 아무개니 장차 무엇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시몬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들어 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사망의 공포와
쌓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든든한 반석 개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 이름 개바를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봉헌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정에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예전의 시몬이 아니라 새로운 반석 개바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